이제 열흘만 있으면은 2019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마치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그 말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할 때 열심히 달려왔고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내 돌아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보고 상황을 전체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준비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시편 130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치 이 파수꾼이 정세를 바라보니까 여기 1절에도 보니까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할 때 지금 깊은 절망의 처지에 있는 현실을 느끼고요. 또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라는 말씀에서 이 땅에 죄악이 많구나, 어둠이 많구나, 악이 많구나 할 때 하나님이 보실 텐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시인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죄악을 사해주고 이 깊은 절망의 구동통에서 구원할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린다 하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4절에 보니까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주의 말씀, 기다리며 바란다는 것,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방책을 주실 건가, 어떤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그런 그 심정의 간절함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린다는 그 상징을, 표를 쓴 거예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춥고 떨리고 돈은 무릅뜨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몸이 떨리고 배고프고 춥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동이 터가지고 초병이 근무를 교대를 해가지고 빨리 쉬고 싶고 뭔가 빨리 밝아가지고 이 어둠의 고통의 때를 지나서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대책을 세우고 싶은 그 기다림의 마음의 표현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파수꾼처럼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를 보는 사람들은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나타내도록, 절망의 땅에, 고통의 땅에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인은 시편의 130 말씀을 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은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파수꾼은 바라보거든요. 돈을 뜨고 바라봤더니 지금 뭐가 이상해. 저 수풀이 움직여. 적의 동태가 보여. 뭔가가 엄청난 징조가 일어날 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힘이 생기는 거야. 뭔가 있는 거야. 분위기가 예상치 않은 거지. 그래서 파수꾼은 현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이때에 무조건 남나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조선나만 하지 말고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의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계시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관점.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은 계시록을 좀 못 들었으니까 약간 뭔 말이지라고 하시지만은 요즘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계시록을 하고 있고 새벽 예배 때도 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매일 성경 큐티 교재 본문의 내용이 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은 지필진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쓰는 분도 말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계시록이라는 내용을 새벽 기도 때 말씀으로 잡았나 보다라고 들어요. 다음 달부터는 창세기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요, 시대가 지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복잡하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계시록에 때가 있는데
계시록은 지금 인을 띄어요. 7째 인을 띄어 7개를. 지금 보니까는 4번째 인이 이미 지나갔고 다 띄고 있고 진행 중이고, 순교자가 5번째 인이고 6째가 뭘까요? 6째가 보면요, 화산 폭발, 지진입니다. 그게 지금 6째 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 시대가 지금 수상치 않아. 화산 폭발과 지진이 역사가 많이 앞으로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어떤 일이 벌일까요? 지금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낭설인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지금 심각하대요. 지금 지진 고리대에 있대요. 고리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지진은 유라시아 판하고 태평양 판하고 필리핀 판이 있어서 그 삼각형이 모여지는 고리가 일본 열도에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축이 변동되는 순간, 땅이 움직이는 순간 판이 이렇게 움직여. 조금만 움직일 때 땅이 열리면서 화산에 갇혀있던 용암 마그네슘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지진 고리에서 화산이 연쇄로 이쪽 아래쪽으로 쭉쭉쭉 폭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파할 때 열리면서 땅이 가라앉고 밑으로 축이 움직이니까 가라앉으면서 쓰나미가 올라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예측되어 있고, 지금 일본의 후지산이 지금 분화기가 왔대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도 뭐가 있다는 얘기지만,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땅에 비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지금 일이 있고 세상에 지금 성경을 맞춰봤을 때 계시록에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예측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나팔이 부는데, 전쟁의 나팔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때 도적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호련히 재난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냥 마트에는 상품이 넘치고 식당에는 음식거리가 넘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전도자의 마음에는 말세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그 마지막 때에 계시록이 성취될 것들을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갈수록 시대가 어렵구나. 시대의 재난이 예측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전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깨어나야 되겠구나, 종교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관점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보니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할 때 참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잘하며 나와요. 그럼 이게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개인주의거든요. 핵가족이 아닌 개인주의. 혼자 잘난 거야. 개인이 왜 잘날까? 사람을 너무 똑똑하게 만들어줬어. 왜 그 똑똑할까요? 너무 지식이 홍수처럼 밀려가지고 다 세상 돌아가는 판인지 몰라야 되는데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구상에 돌아가는 걸 다 알아. 그게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야. 착각 속에 착각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지식도 있고 많으니까는 다 알아. 학문이 높아지고 정부가 빨라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네, 이거구나. 별거 아니네. 수많은 정보가 오니까 다 잡히는 그 지식의 자랑이 자기가 뭔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나 혼자 살 수 있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까요? 자기를 자랑하려니까는 자기를 빛내야 되겠거든. 빛나는 도구가 뭘까? 역시 황금이 최고구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구나.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거. 돈을 좀 못 벌면 절망해. 돈이 최고야. 그것이 황금만능주의가 교회도 들어왔어. 예수 믿는 복받는 자가 들어왔어. 뭘 복받지? 근데 그런 중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무당촌하고 똑같이 있지. 사마리즘 교회지, 기복적인 교회지.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해지네. 그리고 배반 때리기를 하네. 사정없이 부모도 없어. 돈을 주면 부모가 아니면 아닌 거야. 무정시대네. 무정도시야. 밥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살인 청법자를 사가지고 상대를 없애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속에 들어왔어.
어쩐 그래 말세에 꼭 그래 속이고 속인대. 다 나와 있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면 속이고 속인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건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15절부터는 사랑하는 아들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만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디모데후서 3장을 볼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야 개인주의, 그리고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살는 거예요. 혼자 혼술 혼밥 시대 혼자 먹고 사는 거야. 개인주의야. 그게 결정적인 것이 뉴에이지. 인간은 신이다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잘났고 잘 먹어서 잘났으면은 인간을 붙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신이다. 그래 다 신이다. 나밖에 없다. 자기중심적인 거야. 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는 어쩜 그렇게 똑같으냐. 또 제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 이거 기원전 500년 전에 기록된 거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지 뭐. 근데 이런 말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예언 다니엘에게 예언했는데,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리라.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리라.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이 시대를 잘, 그 당시 사람 모르겠을 거예요. 뭐가 지식이 많아 빨리 왕래해. 지금 시대가 똑같잖아요. 빨리 왕래하잖아. 여러분 일본 1시간 반 만인가. 물론 공항 가는 기다리는 시간이 커서 그렇지 금방 가. 이스라엘 이거 평생 못 가. 12시간이면 간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루 당일치기야. 비즈니스맨들이 아침 갔다가 저녁에 올 수도 있어. 업무 보고 빨리 도장 찍고 나오면 돼. 지식이 많아졌어. 지식이 홍수야. 유튜브 열어봐요. 엄청난 지식이 뭐 별거 다 있어. 응? 그래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 정보가 다 들어와. 구글에 다 들어와.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도 뭐야 이거?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2500년에 산업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 총도 없었던 시대에 전기도 없었던 시대가 아닐까?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성경 말씀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정세를 살펴볼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을 볼 때 심각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북미 간의 갈등 속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당했고 뭐 여차면 뭔가 마음이 뭔가 틀어지면 북한을 뭐 공격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요즘 또 우리가 성탄절 때 뭐 전후로 해서 북한이 뭐 약간 열받아 가지고 미사일을 딱 때리는데 감 쪽에 옆에 때린다는 거지. 이러면 이제 공격한다는 것도 있고 별일 다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야. 지금 보이지 않게 정세가 옛날에 그랬지만은 이거 대한민국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거죠. 중국과 일본은 또 무역 전쟁을 딱 발동을 딱 걸어가지고 대한민국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나오고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중국은 또 우리가 친한 척하면서 또 사드 배치했다고 가지고 딱 뭔가 또 이렇게 제동 걸어가지고 또 뭔가 만들어내고 또 남북이 통일되는 걸 막 미국이 개입하면 또 중국이 또 개입해가지고 미군이 중국의 국경선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들어오겠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처세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대처하고 있냐?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돌아가는 심세가요 완전히 좌익이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좌측으로 주사파 중심인 거야. 처음부터 징조가 이상했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거의 인권이거든요. 해가지고 학교의 정책을 바꿔버렸죠. 정교조 주사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북한 공산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기업을 말살하는 거예요. 대기업을 말살하고 다 잘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대기업을 탄핵하는 거지. 그래서 삼성과 대기업들이 전부 다가 구속이 되거나 여러분 억제시키기 때문에 대기업이 사업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 요즘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 지금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은 법인세를 25% 때린다나?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수장을 구속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박항서 감독이 막 뜨면서 그렇게 제안했다잖아. 법인세 5년 동안 면제시키고 5년 동안 앞으로 차후에 5년 면제시킨 다음에 5년 동안은 5%를 주고 그 다음에 10년부터 10%를 준다는 거지. 땅도 주고 고속도로 열어준대요.
삼성전자 앞으로 그것도 열어가지고 대기업하기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다 옮길까? 다 옮기기 어렵지. 일부 새로운 신사업들은 배타 움직이니까. 이게 뭐야? 대한민국이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 살고 거기에 먹거리가 살고 직장인이 나오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살아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건데, 대기업 떨어지면 일자리 창출 안 되고 먹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삼성전자 시진핑이가 때리니까는 나가버렸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초토해버렸습니다. 망한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 살리는 정책을 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쓸까 하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 평준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3년 4년 동안에 들어온 것이 교회 핍박이었습니다. 교회 목회자 세금 때렸죠. 이거 다 감찰하려는 겁니다. 교회를 미워해요. 왜? 공산주의는 교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압박을 가고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뭔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쓰냐고, 경제 정책을 그렇게 쓰냐고. 여러분 잘못된 공산주의가 움직이면 교회 십자가 다 철폐하게 되고 교회 통제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리고 복지를 푸는 거지. 왜 다 푼다고? 가지고 있는 걸 갖다 풀어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움직여가지고 복지 쓰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 전부 다가 과거 정권에서 나왔던 다 만들었던 자금까지 푸는 거 아니에요. 인기 영합주의잖아.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잘못 달라겠지만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엄청 바뀌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스관이 연결됐다는 말 있죠. 엊그저께 연결됐대요. 12년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시베리아의 심이라는 가스가 연결돼가지고 러시아의 그 엄청난 가스가 중국에 통해서 몽골로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뿌려진대요. 에너지 혁명이지. 물류 개선되죠. 석유 중동에서 가지고 왔던 원유를 배로 왔던 거를 다 포기하고 관을 연결하는데 그 블라디스토크에서 러시아 가스관이 한국에 오면 좋겠는데 어디서 올까요? 북한 올까? 북한이 받아줄까? 지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화가 중국의 서해 바다에서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어버리고 막아버리면 끝나고 그런 낭패를 당하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되기만 하면 좋겠죠.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참 줄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줄고 있고 아마 2019년 성탄절 행사에도 행사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벌써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이게 시흥시 왔을 때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종탑에다가 여러분 성탄 추리를 걸어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았어. 새벽성 들면은 다른 교회 가지고 기쁘다 구조선대 마주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 새벽성 다 폐지시키고요. 하지 말자는 거지. 귀찮다 이거자. 성탄절 추리가 없어졌어. 이게 뭐예요? 지금 뭔가 기독교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마다 주일학교고 행사를 안 해. 아이들이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120년 만에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연수에 한국교회는 이미 조로 현상이 오고 늙음 현상이 온 거야. 주일학교가 줄고 있고 교회가 줄고 있고 목사들은 폐쇄되고 교회는 많이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종은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줄고 막 그런 거야. 전부 감소야. 성도가 감소가 있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원인이 어떤 학자가 외국 학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을 온전한 복음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전부 다가 기복주의. 예수님은 복받는 무당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복만 안 주면 다 나가는 거야. 복 받으면 또 나가버려. 복이 목적이니까 부자 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한국교회 주로 잡은 것은 신비주의야. 으싸으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비라면 사람이 몰려드니까 왔는데 그게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야. 신비주의 김기동 목사야. 전부 귀신 쫓고 신비주의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 다음에 강단이 뭐야? 강단이 문제야. 성경적인 설교를 안 하고 전부 철학 설교를 하고 인본주의 설교하니까 듣기는 좋지만은 사람이 병들었어. 소크라테스 그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전부 이딴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종교화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나라를 다스리니까는
나라가 꼴이 엉망이고 이기에 빠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정말 여러분이 파수꾼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우리 후대가 만날 세상은 어떨까? 내 자녀들이 만날 세상은 어떨까? 말세에 고통한 때 저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왕따 당하고 그 개인적으로 정신병자 있는 애들을 만났을 때, 일본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져. 이상한 아이들이 가가지고 애들 칼로 찔러 죽이고 정신병 애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지금 여러분 70만 명, 80명이 지금 여러분 홀로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파수꾼으로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사고 좋은 식당 가서 예식하고 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시대의 정신을 갖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살자 교회 부흥되면 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공산정권 들어오면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약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자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처는 뭐냐 이거지. 저는 두 번째로 드리고, 첫 번째는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두 번째 뭐냐? 딱 답은 이거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정체를 알아야 돼. 무조건 예수만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왜 이런 말 할까? 칼을 쳐서 보습이 뭐예요? 농기구야. 내가 보습을 찾아보니까 소나 낙이나 말에게 연결해가지고 땅을 가는 도구가 보습이래요.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없는 나라, 싸울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불행한 것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일본하고 한국하면 싸우지 말아요.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지 말고 한국도 쳐들어간 적이 없지. 우리나라 참 백이민족 좋은 나라야. 남나라 침략한 적이 없어.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시대를 보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에 죽였어. 아벨이 셋을 줬죠. 근데 그 다음에 후손이 쭉 내려오는데, 제가 배운 창세기 특징이 이겁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맨날 싸움질하는 거예요. 남에게요 내가 칼을 들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을 죽였다 형벌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데 음악하는 거래. 전부 이거 유흥이야, 유흥. 가인의 백성은 놀기를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노래하고 음악하고 이거야. 그 다음에 칼로 들고 싸우는 거야. 세상은 전부 이렇게 돼. 세상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수색작지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전쟁하기 좋아하는 거야. 총을 쏘서 죽이고 마약을 풀어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죽이든 말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정복을 다스리는 거야. 이것이 가인의 나라라고.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야.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구상에 모든 237개국이 있지만은 그 모든 나라가 서로 한 형제 돼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경쟁과 분쟁 없이 잘 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학장을 해보세요. 과거 역사 속에 판단을 잘 해서 해야 돼. 전 생각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 전쟁강들, 이 침략자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우리가 책들을 읽을 때 보면 영웅이잖아. 알렉산더, 정복자가 되라.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서 나쁜 놈이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무섭죠. 여러분이 군대가 들어가서 한 족속과 민족을 박살내잖아, 죽이잖아. 그러면 가족 다 죽고요. 그 가족 다 죽습니다. 나라가 죽고 백성이 10만이 20만이 몇 명 다 죽는 거잖아. 근데 뭐 때문에 전복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도 없이 알렉산더 세상의 전복자야, 위대한 인물이야. 무슨 위대한 인물은 무슨 위대한 인물이야.
전쟁강이지. 왜 쓸데없이 돌아다녀가지고 나라를 빼서? 안 그래요? 영웅이 아닌 거야. 나쁜 징기스칸? 징기스칸? 좋아 나빠? 훌륭해 나빠? 훌륭해. 와, 몽골 초원을 정복해가지고 칸이 돼가 대칸이 돼가지고 그 몽골 기만 부대가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그 놈이 들어와서 우리 고려 말에 들어와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몽골 말을 만들었다. 여자들 잡아다가 몽골로 원나라로 들어가가지고 한양녀 만들었다. 한양녀가 뭔 줄 알아요? 접대부를 한양녀라 하잖아. 몸판 여자를 멸시해서 한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멸시했다고. 왜? 어디 가서 살았냐 이거야.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것이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왜 쓸데없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냐고. 지 초원이나 잘 지키지. 그래가 지금 뭐 나라가 700만도 안 되는 몽골 그 땅에다가 잘 살아가 남에게 베풀지.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말 기운 가지고 왜 여기서 전쟁 일으키고 난리야?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야. 전쟁 겪어봐요. 강도로서 여러분 다 죽이고, 일본 왜 쓸데없이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 돌아가 침략해가지고 우리 부녀자들 갖다가 정신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노이 그 여러분 자매들 갖다가 왜 몸판자를 만드냐고. 나쁘잖아. 예? 좋은 거야? 나쁜 거지. 예? 히틀러 이 나쁜 놈. 무솔리니 싸가지 없는 놈. 천황폐하 이 귀신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놈. 일본 귀신 들어가니까. 정신병자 히틀러. 쓰잘때 영웅시 펴가지고 알렉산더 3세 요조를 3세 요조를 봤잖아. 3세 괜히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유럽을 초토화시켰어. 뭐가 영웅이야 그게? 그런 책을 읽고 영웅이라 키우지 마라. 그게 인본주의 교육인 거예요. 다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합평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왜 교회 쓸데없이 싸워? 부부 싸움하면 돼 안 돼? 왜 남편을 아내를 왜 때려? 나쁜 인간. 때리기만 해봐라. 그냥 쫓아가서 수갑을 채워버리고 우리 장로님도 경찰단을 만들어가지고 남편 폭력죄로 수감합니다. 왜 뒤집어 엎어? 저도 옛날에 좀 뒤집어 엎었지만은 보고 몰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싸우면 안 돼. 대적질하면 안 돼. 분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평화를 만들어야 돼. 내가 가는 곳에 뭐가 돼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무슨 메이커? 무슨 메이커 돼? 영어 좀 아시나? 무슨 메이커야? 피스 메이커 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트러블이요? 피스요? 물어보세요. 피스요? 이 끼는 피스요? 아, 피스 평화 메이커 돼야 될 거 아니야. 합평케 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싸우게 한 자가 저주가 있나니 마귀 아들이라.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 복음의 본질은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원수 맺은 것을 화목했잖아. 복음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안 싸우는데 이 염소와 들이받아. 염소는 맨날 들이받아. 왜 우리를 양이라 그랬을까? 예수는 양의 목자라 했을까? 양은 순해. 십자가에 죽을수록 안 싸웁디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 사람은 싸울 일이 없더라. 여러분, 평화가 오잖아. 우리 가정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우리 사모랑 안 싸워. 옛날에 우리도 많이 싸웠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안 싸워. 싸우면 안 돼. 물론 논쟁은 해.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막 주먹질하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각 기관별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회의할 때도 싸우지 말고 기도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 왜 회의할 때마다 교회는 왜 싸움질을 하냐고. 법이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어? 왜 싸워? 다 쫓아내야 돼. 싸우는 인간들은. 싸우기만 해봐라. 그냥 카트를 해버려야 돼. 카트 그냥 거꾸로야. 우리는 갈수록 안 싸워야 돼. 싸운 사람 말려야지. 왜 싸움질을 하냐고. 가슴에 찔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탁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제가 슬퍼요. 그래서 우리 총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나쁜 인간이야. 목사가 있죠. 총회장을 고소했어요. 고발해서 세상 재판에 걸어가지고요. 나쁜 인간. 그래서 제명해버렸어요. 아니, 교회는 교회끼리 회의를 해야지 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요?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판사가 와가지고 목사를 다스리는 거야.
교회가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당회장님이 목사님이 아니야, 변호사야. 예수 믿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들 다 모이세요 이러니 이따위가 어딨냐고. 이게 교회야? 왜 그렇게 하냐고. 완전히 이거는 온전히 나쁜 거야.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세속적이 돼버렸어.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화평합시다. 작게는 여러분의 집안을 싸우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해야 돼. 싸움박 되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받아주세요. 이해하세요. 참고 넘겨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감리교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장로들은 목사를 대적하고 견제하게 봤대요.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거 나쁜 교육입니다. 무슨 장로가 목사를 대적합니까? 장로는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일이 많은데 뭐가 그렇게 의심 많아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의심 많아가지고 무슨 돈을 뜯어먹을까 생각하고 목사를 견제합니까? 예? 저를 견제해요? 저 전세 살고 있어, 월세 살고 있어요. 제가 사기꾼 같으면 벌써 내 집을 축적하지 조사해봐야 뭐가 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면서 뭘 대적을 한다 그래요? 사고방식이 틀렸어. 여러분 할 일이 많잖아. 우리가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도와주지 못한 거죠. 뭐 태클을 걸어요? 예? 아주 열받아 죽겠어 내가 지금. 여러분 제대로 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좀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대접을 돼. 제 친구 목사 간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서요 기도 부탁이 왔다고. 러시아에서 부부가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목회하는 데잖아요. 러시아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시베리아 감옥에 들어갔대요. 러시아 선교사가 은성식 선교사라고. 고통스러 아프다 야. 뭘 잘못했기에 러시아 공산당이 목사님을 잡아갔을까. 이렇게 목회하는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봉신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보들고 알고는 사 사람이 무엇을 하겠냐 이거지. 오늘 여러분 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목표임을 알고 이 본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고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본질이 반대. 하나님의 나라 싸움이 없는 칼을 쳐서 보습 만드는 나라라.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요 큰 나무 교회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참 생각할수록 그렇잖아요. 참 약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을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힘이 없는 백성은 일본에게 압제당하니까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커야 돼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요, 교회는요 물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죠. 각자 역할이 있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10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막 무슨 열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야. 막 데모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데모한다고 바뀝니까? 좀 머리 좋게 해야 돼. 머리 좋게.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이 가정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엉망이잖아. 자녀는 잘 살아가고 있고 남편은 안 돌아가고 있잖아. 무슨 거를 해요? 여러분 가정부터 살리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가정 교회를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은요 각 회사와 공장과 직장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같이 매일마다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작은 바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은 약하게, 개인은 약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의 공동체는 목사님이 비전 만들었을 때 다 도와가지고 십실반 도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카페 교회를 세우는 거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큰 대안은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인재가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정치, 문화, 예술에 뛰어난 영의 사람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다 미풍에 불과해. 진짜 바꾸는 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외국에 들어와 선교할 때마다 이 나라를 보고 걱정할 때 어떻게 나라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정신이 안 깨어있는 거야. 의식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교육밖에 없다 해가지고 학교부터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나라를 그러나마 이익된 것이 이하여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연희대문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그 인재가 남아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있는 학교가 있어도 이 학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특성화 안 돼 있고 획일적이야. 특성화 학교를 다 폐지시켜버렸고 평준화시켜버리는 공산주의 사상이야. 이게 사람마다 장기가 있고 개인이 특성이 있는데 이걸 특성화시켜가지고 애들의 장단점을 발견해서 살려야 되는데 획일적이 되면 애들 다 나머지 다 죽는 거야. 아닌 거야. 학교는 이게 뭐야? 정책이 바뀌고 국가가 정부가 안 바뀐 이상은 안 바뀔 것 같아. 물론 바뀌어도 또 다른 삶에서도 안 될 수 있죠. 안 되겠다 싶어. 내가 학교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건 없어. 아예. 왜 하나님 안 믿게? 개인의 특성을 위해 살리지 않아? 애들이 엉망 만들었어. 교육이 아니잖아. 그거는 인권 때문에 애들 선생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애들 망아리잖아. 망하지. 학교 교육이 아니잖아. 우리 애들 글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세우려고 지금, 물론 학교 중에 다 필요하고 하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길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어렵고 힘들다고 못할 건 아니잖아. 하면 되잖아.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런 비전 속에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 이거지. 개인은 약해요. 그러나 저를 믿고 따라서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작은 미풍이 남아, 찻잔 속에 미풍이 남아, 이 풍이 바뀌어서 강풍이 되고 태풍이 되고 돌풍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의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백천만 비전이고 2050 30년 동안 이루어야 전략을 제가 다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탄식만 하고 파수꾼이 두렵다 겁나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진정한 회복의 열쇠다. 그리고 교회를 왜 주셨냐?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비전을 갖고 나가면 된다. 목사를 믿고 따르라. 100천만의 변을 가지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을 회복하고 산업지교회를 세우고 문화카페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청소를 살리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뿌리자. 할렐루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원네스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때 세상이 바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냐?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비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제자의 삶이죠.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놓은, 첫째는 복음을 참된 복음을 찾으세요. 교회를 이래리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큰 나무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고 진정한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주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를 닮도록 노력을 해야 돼. 다른 거 외적인 걸 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닮아야 돼. 승기를 죽이고 자아를 꺾어야 돼.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영적 삶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답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회복하되 못하면 아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열 깨워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각자 게으르지 말고 자기 직업을 가지셔야 돼.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하고 현실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찡을 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을 개발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늘 책을 읽고 늘 공부를 해야 돼. 네 번째는요, 세상의 것을 보고 주색잡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 술과 방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멀리 하세요. 세상의 친구들, 노는 친구들, 어디 가자 가는 친구들 다 떨궈버리고 버리세요. 거룩한 친구들과 만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선업성교에 모이고 건강한 소주 대신 콜라를 마시고 맥주 대신 냉수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로 나가야지. 술과 방탕함을 버리세요. 나쁜 곳에 출입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했더니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병 걸리니까 죽었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안 하니까 일단 간이 보호되고 일단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중금속도 있지만 오염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학대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건강에 대한 거를 단초를 잡지 않냐. 이게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으로 먹거라 막아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의 풍속에 빠지지 마세요. 노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가꾸시는 여러분 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힘있고 건강하게 사셔서 알차게 사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세요. 늘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목표가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목표가 있지만은 흘러간 대로 가지 못 이뤘다고 안달불사 하지는 않잖아요. 이 꿈 자체만 가진 것도 행복하고 주님 주시는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지금 대안학교 342만 원 모아서 앞으로 갈 길이 많지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지? 어떤 분 어떤 친구 저금통을 가져왔어. 그래, 하는 거지.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가는 것뿐이지 왜 안 될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 순리대로 가는 거지. 바람 따라 물 따라 가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최선 다해서 가는 거지.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되고요. 행동을 가하게 하지 않으며 여러분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돼. 세 가지 질병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상한과 어려움 속에 낙심당하지 말아야 돼. 저는 절대로 낙심 안 당합니다. 왜?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현실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뭡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시험은 사람으로부터 와. 왜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래 또 자아가 안 죽어서 누가 믿고 나를 어떻게 본다 생각한다. 그게 인간인 거야. 하나님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혹시 누가 안 알아주고 칭찬하고 상을 안 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서면 괜찮잖아. 왜 복음이 없어? 왜 사람에게 시험 들고, 왜 나한테 걸려들어, 왜 누구한테 걸려드냐고. 전부 시험이야. 왜 시험 드냐고. 그거를 피해야 돼. 그걸 이긴 사람이 돼야 돼. 세 번째 뭡니까? 왜 비평하고 비판을 하냐고.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교만해서 비평하는 거야. 비판받지 말어. 내 할 일을 하면 돼. 자기 들보를 먼저 봐. 남의 띠끌 보고 판단하지 말어. 교만하면 비판한다고. 여러분, 비판은 자기 비판을 받는 거야. 이런 거 세 가지를 피해야 돼. 따라합시다. 낙심을 피하고, 시험을 피하고, 비판을 피하라. 전부 여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이 종이 되는 거야. 비판했다가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 교만해서 비판하는 거야. 왜 비판할 자격이 있어? 누가 비판해? 하나님만이 주의 종을 비판하는 것이지. 누가 비판을 해요? 감히 성도가 비판을 해 목사를 비판해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야. 내보내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왜 듭니까? 내 인간의 지가 시험 드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들 일 없어. 나만 죽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 질병이에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 일 못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니까 정답을 따라 자기를 발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린 같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절망과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숱한 정서를 바라보면서 파수꾼은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만이 대안임을 확신합니다. 큰나무교회를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부르심을 믿사오니 올바른 비전을 확립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은 깨워 기도하면서 올바른 성도가 되어줘서 목사와 함께 힘을 합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승승장가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큰나무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